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되었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참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복음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참으로 해드리는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놀라운 추수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도무지 살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추수하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요구하시겠다. 좀 그렇게 우리에게 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거죠.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그 죄명은 바로 어떤 죄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계명이 죄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 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고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이 엄청나게 변질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폴 이코님이 매일 오는 것을 저한테 갖다 주는 걸 제가 쭉 잠을 치다고 해봤더니 한국에서 지난 10월 말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어났었던 WCC 총회 세계교회 협의회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120여 관계되는 자료들을 어떤 분이 잔뜩 보내주셨는데 WCC가 지난 1970년대부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죠. 원래 그 모임의 순수한 그 모임은 교회 협의회로다가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까지 변질이 되냐면 모든 종파, 모든 그런 교파를 막론하고 불교에서부터 뭐 이슬람권과 모든 그런 교파를 쭉 막론해가지고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WCC 총회를 한국에 유치한 그 대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WCC가 나는 그런 모임인 줄을 몰랐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그 모든 행사를 마무리까지 다 마친 것을 잘 마쳤습니다. 그 이제 후유증이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지금 후유증이 지금 아마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목을 가지고서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바야흐로 막바지에 돌아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힘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으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요소는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신들을 믿으면 다 구원인다고 하는 그 바로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그냥 십자가 1988년도부터인가 이 세계교회 협의회 하면서 십자가를 띄어낸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통해서 모든 종파가 다, 모든 어떠한 종교가 됐든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더 지금 훼손하고 있는 그런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사제들이 요즘 정치판에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싶으면 옷 다 벗고서 정치에 나가면 되는 거죠.
복음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성도들을 생명이 아닌 정치판으로 이전 투과는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즘 모든 이 기독교 교회 안에 그 사단의 역사가 깊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영혼에 그 귀신의 역사가 그 사단의 역사가 파고 들어오는지 우리는 아무리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마치 소경 같은 지도자라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결국 둘 다 부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다 일일이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력과 표적을 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지금 감람산에 제자들 500여 명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서 지금 마지막 지금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분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까? 하고서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못해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넉넉히나 이길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목사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전혀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될 수 있지. 그전에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냐고서는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거죠. 1950년도 중반에 그 시카고 위튼 칼리지를 나온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는지 레슬링 챔피언이 됐어요. 레슬링 챔피언까지 됐었고요. 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1등하는 아주 우등상까지 받았고요.
아주 신앙이 참 투철한 사람인데 나의 남은 생에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엄청난 복음을 생각하면은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교에 헌신을 하고서 저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아우카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우카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를 하고 친구 4명과 5명이 함께 그 아우카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우카 마을의 그 와다니족에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와다니족의 그 속성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잔인한 인간 사냥꾼들인지 특별히 백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일을 갈 정도로 그렇게 백인을 혐오하는 그런 바로 부족들인데 그 와다니족에게 처음 5명이 방문했을 때에 그 첫 번 그 방문에서는 굉장히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엘리엇의 그 한 5-6살 먹은 그 아들이 그 아빠 그 인디안들이 아빠를 공격하면은 아빠 가지고 있는 총으로다가 그 인디안들을 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비록 총 가지고 있지만은 저들이 내게 공격할 때 나는 총 가지고 그들을 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6살 먹은 아이가 그 와다니족의 그 언어를 갖다 조금 배워가지고서 그 아빠한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빠를 위해 공격을 해가지고 오려고 할 것 같지만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거를 그 어린아이가 와다니족의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서 아빠한테 가르쳐준 거죠. 이렇게 그들이 아빠에게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비행기 타고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인디안들의 공격, 그 와다니족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5사람이 그 나무창에 의해 가지고 다 거기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무전통신도 오질 않고 연락도 되질 않아가지고서 사람들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뭐 뉴욕타임스니 뭐 라이브러지니 모든 그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냐? 왜 그렇게 귀중한 그 인재를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두느냐? 왜 낭비냐? What's a waste?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모든 그 미디어들이 그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낭비입니까? 가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나무청에 의해가지고 죽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낭비도 아니요 허비도 아니요 개중단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이야기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 후에 젊은 그 부인들 5명 선교사가 다 죽었는데 그 5명 선교사의 부인 5명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서 다시 아우카마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추장이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서 그 엘리엇의 부인에게 그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그때 그 엘리엇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비록 내 남편은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죽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참으로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갚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을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부족이 다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와 같이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이후로 와다니족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다 허비한 겁니까?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그 비싼 가격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유익하겠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우리 주님은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죠.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옆에 있지만 너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친히 기름 부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반드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사건이 반드시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비입니까? 그게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쏟아 부어드린다고 하더라도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영원한 투자라는 거죠. 이 와다니족의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이 후에 목사가 됐다는 거죠.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빌리그리아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간증을 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죠. 총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창을 나무 창살을 그냥 그대로 맞고서 그냥 죽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분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쏘지 않고 죽었냐면 바로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려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총을 가졌지만 쏘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교를 친히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런 그런 죽이는 일에 반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바로 그들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와다니족의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죠. 얼마 후에 그 짐 엘리엇이 다니던 그 위튼 카리지 그가 쓰는 방에서 그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 속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일기에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고서 이렇게 짐 엘리엇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짐 엘리엇같이 그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담대하게 버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좀 엘리엇의 고백같이 바로 이것은 낭비도 아니요 허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한 위대한 투자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을 맡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전파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어디에 있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게 하기 위하여 전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어차피 저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 만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의 빚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많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130년 전에 참으로 전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미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풍토병에 걸려 죽고 여러가지 모든 그 질병 때문에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 데에 쌓여있는 사람, 바로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참으로 그 선교사들은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조선 땅에 와서 결국 우리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의 역사가 훨씬 길죠.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다는 거죠. 40년 동안을 선교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 일본 사람들이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각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도가 안 되죠.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다고 하면 참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국민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 40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늘 자기 밥을 해주고 세탁을 해주는 그 식모가 자기 주인이 이제 선교를 해서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원을 해가지고서 떠나오는 날 한 사람이 구원됐다는 거죠.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한 사람 구원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얼마 좀 있다니까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바로 내 아들이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얼마쯤 있다니까 그 아들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쯤 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근대화를 이룩하는 일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바로 우치무라 간조 목사라는 거죠.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직접 복음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우리는 참으로 전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자기를 이제 밥을 지어주던 그 식무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 연결이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신앙의 복음의 그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일본의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일본 근대화를 이룩하는 일에 100사람이 아주 기라성 같은 그 100사람의 명단 속에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 두 번째 강국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G2에서 G3로다가 물러났지만은, 예, 지금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용서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엄청난 추수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참그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제자 삼아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하면 비록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예, 그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일단 전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강박하던 그 일본이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 일본이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기가 지금 점점 뜨겁게 좀 달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막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지금 중국을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헌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강박한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복음을 이미 마음속에 영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두 천사가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본 그 예수는 올라간 즉시 다시 속히 내려오신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이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0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아버지가고서 지금 뭐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얼마나 우리 사모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아마 굉장히 사모할 겁니다. 예, 빨리 와야죠. 빨리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심이라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구원을 못 시킬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약 계획하실 것 같으면은 뭐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70억이든 80억이든 그 한순간에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특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을 바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해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천년을 지금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끝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죠. 밤에 도전까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밤에 도전까지 오신다. 어느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깨어있으라는 거죠. 바로 깨어있어서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할 바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바로 지금이 나가서 전도할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때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에 있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되는 숫자가 그 수를 다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강도 짓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던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요, 남북한 짓을 행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함께 책임이 뒤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도 우리에게 뒤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전에 참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갖다가 단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도 한 가정씩은 전도를 해서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 전도한 열매를,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축복의 반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 복음받은 자의 사명을 주여 감당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의 반전에 참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올인할 수 있도록 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